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이 세죠. 근데 본문의 흐름에서 조금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이게 마태복음 7장 또는 5장, 6장에서 특히 아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긋나긋하고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말씀 하시지를 않아요.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고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래요. 이게 5절에도 나온 것처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구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의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가 개고 돼지다 이거예요. 굉장히 심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경고를 하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 외식하는 자들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천국에를 못 가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영벌이 있어요, 이들에게. 근데 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깨우치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가면 이 개돼지 문제가 나와요. 386페이지에 가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그 진리를 몰랐더라면 차라리 나았다 이거예요. 알고 나서 되돌아가고 알고 나서 그 더러운데 다시 눕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몰랐던 게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잠언 26장에 있는 2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말씀이 임했대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 일상생활 둘러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개, 돼지처럼 살고 있나. 심각하죠.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수도 없이 이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 깨달아 알면 뭔가 된 듯이 굴어요. 그러다가 또 굳어집니다, 그게. 또 외식하는 자처럼 되고, 또 환경이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 후들겨 패면 정신 또 번쩍 들고, 또 무너지고,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걸 또 너무 많이 반복하니까, 매일매일 반복하니까 포기해요. 그리고 신앙이 멈춰서 버립니다. 똑같이 반복하니까. 근데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들고 마음에서 이 경고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몇십 년 후에는 또 한 10년쯤 지나면 조금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또 10년 지나면 조금 달라져 있고 정말 그렇게 아주 지지리도 천천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도 반응을 안 하고 이런 말씀이 귀찮게 느껴지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진짜 영적으로 경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거의 다 잠식한 거예요.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서야지. 나 참 가난한 자였지. 내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 진짜 예수님이 나 구원 안 해주시면 난 진짜 답이 없는 놈이구나. 이걸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외식한 자는 그런 것도 아예 몰라요. 이런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아는 것처럼 여겨요. 주여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어디 가서 선교 센터도 짓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7장은 특별히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부분이 중심 주제입니다. 후반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했는데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 떠나가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뭘로 확인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아주 첨예하게, 예민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또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난다. 그 말씀을 들으면 위안이 된다. 물론 말씀을 들으면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종류의 위안인지 평안인지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분별 못하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그래가지고 불편한 말씀을, 찌르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집단적으로 최면에 걸려 있거나 마취제에 마취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마약에 홀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닌데 이상한 복음을 붙들고 아니 찌르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 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아니 말씀이 좀 부드럽고 이 거친 세상 사는 사람들 위로해야지 이러고 말을 해요. 그거를 구별해서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아니 수준이 안 돼도 제대로 된 목사면 그게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화가 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야 된다고. 안 그럼 죽으니까. 근데 그런 말은 안 들어요.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고 자존심은 다 버렸어야 되는데 자존심이 올라오고 덤비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그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새로운 차원의 또 세계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크게는 예수님 오실 때가 돼 가는 거고 베드로후서 2장 1절도 이 전체가 2장이 개돼지 신앙 가진 자들 근데 그냥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잘못이 없을 것 같은데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이들을 쫓아가다 같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생각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가 이제 배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배교를 막 눈에 띄는 걸로 배교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선을 이루자. 우리가 합력하자. 이런 문구를 갖다 놓고 그리고 이상한 복음이 진행이 돼요. 말이 다 맞는 것 같은 말들이 선포된다고요. 근데 그 본질이 뭔지 우리가 꿰뚫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감정에 휩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쫓아가요. 아니 이게 서로의 벽을 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종교 통합을 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이름만 대면 다 알고 우리가 은혜 받던 목사님들이 다 가입되어 있고 모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 광명의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시대입니다. 옳다고 말하는 것들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 맞느냐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에 대한 말씀으로 맞느냐를 분별하려고 우리가 지성과 이성을 모두 동원하고 전 인격을 동원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새 미끄러져 있을 거예요. 어느새 늪에 빠져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어느새 목사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 제자가 돼 있어. 예수님 이름을 다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는데 따르기는 목사를 따라. 자기가 성전인 것도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며 성령님이 직접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밀하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주신 목사님, 이 시스템 교회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난 어느 교회 나왔다. 여기 우리 교회는 훌륭한 장관, 연예인, 누구 다닌다. 왜 자랑해요? 우리 목사님은 왜 그래요? 자기 신앙을 거기다가 넘겨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자기 신앙을 살아주지 않고 그 훌륭한 교회가 자기 신앙을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관계, 사건, 처지, 그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자기가 맡은 바 직분이 무엇이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떼구르 구르고 울며 불며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게 자기 신앙이에요. 세련된 음악
흐르는 데서 눈물 또르륵 흘리면서 예쁘게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자기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고양돼. 분위기가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고양돼, 자기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을, 진짜 자기 영혼을 정말 현미경으로 분해하듯이 보는 그 과정을 넘기거나 거기서 게으른 순간 자기 신앙은 썩고 있는 거예요. 썩고 있는 거라고. 그러다 보면 그 세련된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필요성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리들은 다 입에서 말로 하거든.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 가시면 1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너의 의를 사람 앞에 행치 않도록 조심해라. 이 6장 내내 했던 말씀이잖아요. 자기 신앙을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왜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일기를,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은 일기를 써서 제출하잖아요. 일기는 내 완전히 사적인 내용인데 그걸 왜 제출해서 검사를 받아?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일기를? 선생님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진짜 일기는, 진짜 일기 쓰는 사람이면, 진짜 일기는 열쇠 달린 노트 사가지고 열쇠 잠궈놓고 쓰잖아요.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이 진짜 일기 쓰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한테 그냥 휩쓸려 갈 겁니다. 단단하게 서질 못합니다. 자기의 모든 사고가, 자기의 모든 삶의 행위와 선택이 모두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열심히 살아요, 그걸 또.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리고 항상 불안해. 자기가 사는 삶인데 항상 불안해, 이게 맞는지. 항상 확신이 없어. 근데 그걸 평생 살다가 죽을 때 헛살았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인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선생은, 목사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위해서는 여러 지식과 생각을 훈련해야 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믿는 자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이 성경을 해석한 방식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걸 당신이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이성에서, 자신의 사고의 방식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거 해주는 사람이에요. 대신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을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진짜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고민하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지 그걸 알게 돼요. 진짜 구원 얻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직시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갈등,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내가 조금은 알겠는데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지? 왜 거룩한 걸 싫어하지? 나는 왜 이 세상 걱정, 염려가 더 먼저 들지? 나는 왜 이 세상에서 돈이 더 좋지? 나는 왜 강남 아파트가 더 좋지? 자기 수준을 안다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체면치레하는 신앙, 그 정도를 가지려고 해요. 심지어 어때요? 이 모습이 뭘로 드러난다고요? 6장 내내? 6장 내내 뭐예요?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남을 돕는 행위를 통해서도 외식을 하고요. 기도하는 것도 외식을 해요. 누구 보라고. 하나님은 관심에 없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야. 자기 자신의 그런 육적인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만을 향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어야 하는 금식, 먹는 것을 거부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향하겠다라는 가장 힘든 고행인 신앙의 모습인 금식, 그것 가지고도 우리는 외식을 한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요? 나는 뭘 안다. 나는 니들보다는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사람이야를 증명함으로써 그들의 흠을 드러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아주 불타는 화산 같은 에너지를 가진 그 욕구가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우리 안에는 불타오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내가 그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인간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예수님은 깨 부셔주고 싶은데, 그걸 넘어서야 자유가 오는데, 자신의 영혼을 직시하고 빨가벗어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답이 나오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우선순위가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합니다. 왜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 입었고,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이거는 사람들로부터 인정해내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자존심이 얼마나 인간에게 서슬퍼렇게 있는지, 그걸 건드리면 그 칼을 들고 덤벼들어 죽일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모른다고요. 무엇을 사랑해야 되며 무엇을 무너뜨려야 되는지도 우리는 잘 모른다고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자된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것만으로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처럼 되어 갈 것이다.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 품에 갈 땐 영화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땐 완전한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걸 믿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라고요. 다른 그 어떤 가치도 여기에 빗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앞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또 어떻게 그렇게 재빠르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못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한다. 이걸로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십니다. 육두문자 쓰시면서 공격하신다고요. 육두문자,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하신다고요. 15절에도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을 놓치면 자기가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만 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하면 자랑이 없습니다. 감사만 있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난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저도 뭐 한두 권 읽었던 것 같은데, 뭐 좌행참, 워치만 니, 뭐 그런 류의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죠. 신비주의적이고. 근데 그때는 이게 좋기는 한데 뭐가 좀 이상하다. 뭔가 어떤 진리의 한 켠은 느껴지는데 뭐가 좀 이상하다. 근데 그때는 언어도 모르고 신앙이 어리니까 경험도 없고, 뭐 영에 속한 사람, 뭐 이렇게 멋있잖아요. 그런 말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나는 그렇게 기도도 못하고 저런 지식도 없고.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어요. 그런 신비주의적 영성가를 쫓아하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기도하면서 살죠. 아주 깊은 경지에 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러워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쳐주니까
일상생활 먹고 사는 문제는 뭐 하나도 걱정 안 해. 그냥 까마귀가 와서 주는 건 바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기의 일상을 또 포기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굉장히 쳐주니까 그걸 또 우후죽순 쫓아하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죠. 저렇게 되고 싶다. 교회에서 또 그분이 또 한 말씀 하면 또 다 듣고 목사님도 아닌데 막 일반 성도가 그러면 또 목사님도 또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고 막 권사님 집사님도 깊다 그러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쫓아하려는 사람들이 골목 뒤편에 서가지고 나도 하고 싶은데 왜 저게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면서 담배를 피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부러워하고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이 듣는 칭송이 부러운 거야. 그 사람이 행하는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 있는 그 세계가 부러운 게 아니라 물론 워치만 니는 구원의 도와 성화를 좀 혼돈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것들이 헛갈려 있어서 성화를 구원의 도에 갖다 놓고 해서 좀 사람들을 헛갈리게 해서 이단 논쟁이 있고 한 사람이죠. 근데 그거 구별할 수 있는 초신자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항복이 없습니다. 증명하려고 하는 자존심이 있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자존심이 어딨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걸 모른단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몇 가지 신앙적 11조 낸다, 주일예배 성수한다, 이거 가지고 자기가 고급한 신자가 된 것이냐 착각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그거에서 뭐 했냐? 니네는 사람들의 칭찬과 경배를 받아냈다. 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죽을 때까지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덜 떨어지고 수준이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그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덜 떨어진 놈 저건 왜 저렇게 거칠어? 이런 욕을 먹으십시오. 그러면은 구원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면 그 사람에겐 구원의 도가 없습니다. 본인만 없어요? 다른 사람도 없게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33절에 가면 몹시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죠. 위로가 되는 구절이 나오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도 새끼 이거 새끼 신학 뭐 이래가지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개의 아들 새끼 뱀의 아들 새끼 이거 막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개인적인 실수는 여러분 용납이 됩니다. 예수님께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신앙의 길을 막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이거 정말 심각한 죄악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놀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이러는 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신다고요. 근데 지금 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할 때 그땐 100배나 지옥에 떨어져 버려라. 이놈의 새끼들아 그냥 개새끼들아 니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러신 거라고요, 지금. 진리를 지켜내는 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격렬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은 안 믿고요 영접하지 아니하고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대요. 이상한 메시아들 많은데 그런 메시아 쫓아가고요. 어디 뭐 옥스퍼드 신학교 신학 공부했다 그런 사람 쫓아가고요. 쫓아간대요. 예수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명예, 어떤 기득권, 어떤 권력 그것 쫓아간대요. 예수님은 안 쫓는데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 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자기 자랑하다가 예수님 배척해요. 예수님 배척하면 구원이 없어요. 천국 문을 닫아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래요, 이게. 이게 위험한 상황, 이게 위험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은 위험해요, 항상.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사람들이 모두 좋아한다. 복음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좋아한다고 가짜 복음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프리카 뭐 이런 식민지 치하에 있던 아프리카 뭐 이런데 막 복음이 안전해졌던 데 가면은 막 몇만 명씩 모여서 그게 돼요. 초창기 몇십 년은 그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뭐 50년쯤 100년쯤 지난 후에도 그렇게 신앙이 되질 않습니다. 핍박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정상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핍박받습니다.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마고복음에 가면 3장에 마른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안식일에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으냐 물었는데 잠잠하죠. 그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십니다. 그랬더니 뭐 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진리를 행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단들이 창궐한다고 기독교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내부로부터 골마 썩어서 망합니다. 이단들이 창궐할수록 기독교는 세져요. 진짜 복음은 세져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왜 복음을 죽이려고 해요? 자꾸 자기 죄를 지적해요. 자기 자신이 자랑할 근거가 없다는 게 자꾸 드러납니다.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자랑할 게 없어지잖아요. 예수가 없어야, 복음이 없어야 자랑할 수 있고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물론 종교 지도자가 완벽해서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자기 자신보다는 조금 더 나아서 뭔가 자기가 답답한데 그 길을 보여주는 그 어떤 방향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신앙적 책임을 그 목회자나 지도자에게 넘기기 위해 당신이 하면 나도 할 거고 당신이 안 하니까 나는 안 한다. 이거 하려고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거는 본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앙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요구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속에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발견해내야 될 신앙적인 태도, 신앙적인 내공, 신앙적인 기본, 그 기본을 해내지 않으면 그 고통의 환경이 벗어나지질 않을 겁니다. 기본 이상을 하는데도 고통이 안 떠나가요? 그분은 그 고통 속에 살겠지만 그분이 지켜낸 그 신앙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되어 반드시 2세대, 3세대에 가서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을 거고 열매가 있을 겁니다. 고통이 본인 분량보다, 보통의 분량보다 넘치는 분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거목인 겁니다. 아니,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학위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무슨 놈의 거목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걸로 계수가 안 됐다고요. 그냥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그냥 일상생활에 사는 가난한 사람에 불과한 삶을 평생토록 살고 죽었어도 그 사람 주변에서 그분께 영감을 받은 그 누구가 또 그 누구의 자식이
거목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은사가 부어져서 뭐 방언부터 뭐 신유, 예언 이런 게 막 부어져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우월해서 자신들은 특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무리들이 좀 있었어요. 자기들의 고결함 때문에 자기들에겐 이런 은사들이 부어지고 풍성해졌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다 대고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를 써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바울의 편지 내용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얼마나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했으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대요. 그냥 쓰레기 취급을 받았대요. 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놓으셨다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는 그 주변부 나라들을 뭐 전쟁으로 뭐 거의 엄청난 병력으로 군법으로 다 무너뜨리고 식민지 삼았죠. 식민지 삼으면 개선 행진을 합니다. 돌아올 때 빤빨에 올리고 뭐 월계수 던지고 뭐 꽃 뿌리고 이런 개선 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 개선 행진할 때는 군사들, 뭐 장군이 맨 앞에 오고 군사들이 오고 그 끄트머리에 뭐가 오냐면 그 식민지의 금은 보화들 그리고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노예들이 묶여가지고 끌려온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예수님을 믿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은 이 전도자들은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진 우리는 니들이 진짜 왕 같으냐? 진짜 왕이 되라. 진짜 왕이 뭐냐?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 어떻게 되셨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빨가벗겨져서.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모시는 우리도 세상의 끄트머리 노예가 돼서 묶여서 끌려 들어가는 돌 맞으며 끌려 들어가는 그 위치에 있다. 박해받는다. 모욕당한다. 비방을 받는다.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갈 데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번듯하게 두는 예가 없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이 도가 이 전하는 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맡은 것이다. 만든 게 아니라 맡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가짜다. 이 얘기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2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혹시라도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이게 아름다운 사상, 철학, 아주 질서 잡힌 논리, 그걸로 전해질까봐 심히 두려워 떨었대요. 그 세련된 논리와 세련된 이야기 구조와 그런 것들로 도덕으로, 윤리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전해질까봐 그렇게 떨었대요, 자기가.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이 시대의 가장 상류층에 있는 엘리트인 바울이 자기가 가진 그 지식으로 전달될까봐 그걸 다 쓰레기로 여기고 나는 자가 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대요. 이상한 거 자꾸 집어넣지 말라고요. 어떤 위치, 어떤 권력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요. 주시면 받아요. 보내신다니까. 권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러니까 뭐 성공해가지고, 유명한 연예인 되고, 유명한 뭐 기업인 돼가지고, 나의 그 유명한 것과 돈과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는 선한 영향력, 그거 제발 그 사기 좀 치지 마세요. 아니, 가진 것도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엘리트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쓰레기로 여기고 버렸다는데, 왜 그 선한 영향력 하겠다고 그걸 갖겠다는 거예요? 사기치지 좀 말라고요, 그거. 욕망을 감추고,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하면 이제 7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 얘기를 듣게 되는 거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난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 돼지에게 개에게 진주를 거룩한 것을 주지 마십시오. 밟고 돌이켜 여러분을 찢어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분별력 가지시고 감상적이지 마시고 이제는 이성으로, 지성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여 그 성경의 말씀대로인가를 분별하는 분별을 가지고 치열하게 생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